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 중에 삶은 농담이다 그랬어요. 삶은 농담이다. 그래서 저는 그 문구를 받으면서 깨달으면 다 삶을 이렇게 농담으로 쉽게 재미있게 사는 건가 보다. 그래서 심각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에 대해 이제 그런 아포리즘을 만드는 거지. 나는 반대로 삶을 자기 생각으로 안 보고 우주적인 어떤 농담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삶의 이해는 정말 생애 큰 은총 중에 은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장자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농담을 하거든요. 어떻게 농담을 하냐면 이제 무덤을 쓰려고 막 준비를 하니까 나를 위해서 무덤을 쓸지를 말아라. 그냥 저 산 위에다 올려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스승님을 그럴 수 있냐고, 새들이 쪼아먹게 하고 짐승들이 뜯어먹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땅속에 묻으면 개미가 먹는디? 이렇게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미는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되고 새는 먹으면 되냐 이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어떤 한 무용가는 십자가에서 춤췄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것도 삶은 우주적인 농담이야. 자, 유머, 농담. 우리 계속 이 시간 아주 많이 웃어서 엔돌핀도 솟고 얼굴도 화사하고. 근데 그렇게 농담을 재밌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설교를 강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시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 시 한 구절, 책에서 한 단어, 한 줄 문장, 어떤 강의에서의 한 이야기, 운명처럼 다가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도 있을 거예요. 그날 딱 폈는데 나는 예수 때문에 인생 조졌다 라는 글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때문에 인생이 망쳤다. 내 노년을 어떻게 보낼고 내가 이 두 자식을 키워서 이제 이놈이 일을 해서 내가 편히 먹고 살만 했는데 예수라는 사나이가 우리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싹 꼬셔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 인생 예수 때문에 망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니까 우리 집을 망춘 사람이다. 내 인생을 아주 희망을 다 앗아간 사람이다.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아들 예수 칼릴 지브란이 세베대의 입장에서 예수를 본 거야.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거든요. 근데 세베대의 입장에서 보면 두 아들 다 키워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일해서 먹고 살만 했는데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예수님 제자가 된 거야. 뺏긴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세베대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요? 우리 집안을 망춘 분이고 내 인생에 내 꿈을 다 데리고 간 사람이 앗아간 사람이야. 근데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울림으로 왔어요.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근데 한 번도 세베대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본 적이 없는 거죠, 제가. 오히려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님 입장에서만
아니면 그 입장에서만 봤지 세배대의 입장에서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저의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아,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그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많이 와 있었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출신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네들이 잘하는 장점이 뭐냐면 큐티예요. 성경 묵상을 매일 하고 기록하고 쉐어 나누고. 그럼 그 출신 중에 한 분이 교수님이 되셔서 와 있었어요. 근데 그 골수 여의도 침례교회가 그렇게 형성된 교회인데, 예, 자기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했더니 그게 내비게이터였어요. 내비게이터 선교의 장점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거예요. 카드가 있어요. 카드. 그래서 패드 갖고 맨날 외우고 다녀.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 사감 엄원식 교수님이 굉장히 저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들어올 때 저는 사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길섭 전도사 친구로 오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날은 이제 이부자리 펴놓고 연탄 옛날 연탄 고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숙사가 있었는데 입을 펴놓고 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한테 그 엄원식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길섭 씨는 성경 공부하러 신학교에 왔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공부해야죠. 그러면 성경학교 가시지 왜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신학 성경 공부하고 다른 건가? 그럼 신학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릅니까? 그랬더니 다르죠. 신학을 해야죠. 성경 공부하려고 말로 신학교 오셨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야지. 그때 그분은 생각이란 말 안 하고 사색이라고 그랬어요. 설교는 사색의 산물이에요. 사색을 안 하고 질문하고 답 달고 질문하고 답 달고 이 내비게이터 선교의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 CCC 10스텝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뭐 이렇게 답 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못마땅했던 거야 그게. 그런 거 하려면 내비게이터 군인들 가르치는 성경인데 장길섭 씨가 군인입니까? 앞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신학을 해야지. 에? 신학을 한다는 얘기는 문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교양도 쌓고 뭐 이런 걸 해야지. 사색을 해야지. 그래 일문일답 이런 거 공부하다 졸업하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한스 웨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세미나를 했는데 기독교 사상의 연재를 했습니다. 그걸 보세요 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기독교 사상 몇 호에 나왔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도서관에서 물어봤더니 매년 잡지 연말은 1년치 차례가 나와요. 그래서 매 연말 걸 다 갖고 와가지고 차례를 봤더니 진짜 한스 웨버에 의한 성경 공부 세미나를 한 것이 2번이나 한 것이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딱 봤는데 뭐가 딱 되어 있냐면 거기에 거기서 세미나를 참석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성서 공동 연구회예요. 그래서 그 성서 공동 연구회를 알아내 가지고 전화를 하고 주소를 알아내고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성서 공동 연구 수련회를 한다는 거야. 거기를 갔죠. 갔더니 거기는 설교가 없는 거야. 가르치지를 않아요. 성서를 펴놓고 자기가 느낀 것을 다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막지를 않아. 막으면 안 돼. 규칙이야 그게. 근데 그게 5박 6일을 하는데 성서를 저렇게 보는구나.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세베대 그 칼릴 지브란이 사람의 아들 예수에서 세베대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예수는 좋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집을 망친 분이야.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와 있었는데 이 공동연구회를 참석을 해보고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려주는 이야기. 거기 이현주 목사님이 인도를 하는데 자기가 이걸 접하고서 자기도 이제 공동 연구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여섯 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날 본문을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강도 만난 거 그 본문을 피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내자가 인도자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이네이블러예요. 가능케 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촉진자라고 번역도 했고 인도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상담 세계에서는 촉진자라고 번역을 했고 나중에 봤더니 이게 상담에서 들어왔더라고. 집단 상담에서. 집단 상담에서는 촉진자라고 그러고 성서에서는 안내자, 인도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 가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질문을 그렇게 했대요. 그럼 강도가 누구야?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참석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도시산업선교회도 그 목사도 있었고 공장 중소 조그마한 기업체 사장님도 있었고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일반 주부도 있었고 그게 그룹 원이에요. 근데 딱 그러더라는 거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강도가 누구야? 그러니까 누가 강도입니까? 라고 하니까 딱 도시산업선교회가 강도야?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산업선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기업체가 사장들이 다 강도지 노동 착취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누가 강도냐 갖고. 그래서 안내하는 이현주 목사님이 야 그럼 이거 다음 주에 우리 다시 하자. 이대로 그러면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서 누가 강도인가. 자기도 정말 생각했대요. 누가 강도인가.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도시산업선교회가 강도고 또 도시산업선교회 쪽에서 보면은 이쪽 기업자 사장이 강도고. 그래 그 다음날 모임이 딱 됐는데 거기에 체육 선생님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체육 선생님이 말을 잘 안 하더니 그날은 내가 시작하겠다고 그러더래. 누가 강도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는데 이 성경은 축구공이라고. 왜? 축구공은 둥그렇잖아요. 어디를 차라는 법이 없다. 그때 정면으로 차든 왼쪽을 차든 오른쪽을 차든 아래쪽을 차든 위쪽을 차든 뒤로 패스하든 그때 다르다. 이 성경은 축구공이다. 그러니 기업체 사장님 말도 맞고 도시산업선교회 목사님도 맞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울림으로 왔어요. 민주적인 훈련이라는 게 내 편견에서 벗어난다는 게 그런 훈련이 그게 탈무드구나. 탈무드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걸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관점 하나를 모아놓은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신학교에 가서 뭐야? 관점 하나를 배우거든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래 정죄해요. 죽여요. 그것이 역사 이래로 왔고 우리나라에는 또 뭐가 있냐면 사문난적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유교의 습성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까지 들어오는 거야. 사문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윤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대로의 학자 집안인데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나 했다고 해서 송시열이한테 그렇게 미움받고 사문난적으로 몰리냐면은 중용을 주자가 해석을 했어요. 주석을 했어요.
그럼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 했다고. 어? 그러니까 송시열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자 성인이 번역하고 해석한 걸 지놈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우리는 주자가 해석한 걸 1.1획도 바꿀 수도 없다. 그걸 바꾸는 놈은 사문난적이라고 그래서 퇴출 내지는 사형, 어떻게든지 모함을 넣어가지고 사약받게 했죠. 규양살이 가고. 그래서 그 윤유가 요새는 굉장히 밝혀지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치에 안 나가다가 뭘 갖고 있었냐. 북벌 정책을 나가자. 만주 요동 땅 정벌할 수 있다. 지금이 찬스다. 지금이 찬스다. 그래가지고 숙종이 불러서 올라가요. 근데 진짜 이제 쳐들어가자라고 하는데 숙종도 안 움직이고 전부 다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 말을 후에 역사가들이 딱 북벌 정책을 누가 했냐라고 하냐. 송시열이 했다라고 해서 이름을 싹 껴 넣는 거예요. 그게 요새 역사학자들이 밝히는 거야. 그래서 윤유를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지. 그래서 관점 하나로만 봐야 돼. 하나로만. 나머지는 잘못해서 다 이단이야. 그럴 즈음에 저한테 운명적으로 다가온 세베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우리 집안을 망친 분. 또한 체육 선생이 말하는 대로 이건 축구공이야. 그렇게 입장에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즈음에 저한테 책 하나가 또 하나 들어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서점을 가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늘 중고등학교 때부터 습성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때 가톨릭 서점에 늘 다녔는데 성바오로 서점이죠. 말씀이 우리와 함께라는 책이에요. 근데 무슨 출판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지에 써 있어요. 언론 무슨 상을 받았어요. 왜 뭐 성서 해석한 사람이 언론상을 받았을까? 이 언론상을 받았어. 그게 봤더니 이래서 받았구나 싶더라고. 중남미의 어느 교회 신부님이 시골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카톨릭하고는 전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성경 공부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그 성서 공동 연구 형식으로 했더라고. 그래 밤이 되면 또 낮이 되면 이렇게 전부 다 모여 거기에. 그 모인 사람들의 거기 직업이 쓰여 있어요. 어부, 방문객, 가정주부, 80세 노인.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앞에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펴놓고 그분들이 한 말을 그대로 썼어. 그냥 그대로 썼어. 신부님 얘기는 조금 있어. 자기도 똑같아. 그 구성원 중에 한 분이야 그냥. 근데 그것을 책으로 냈는데 그걸 읽을 때 기발한 거예요. 기발한 거야. 그 어부가 보는 입장, 80대 노인이 봤다고 하는 입장, 어느 방문객이 봤다고 하는 입장이 이것은 주석이나 어떤 신학자들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거예요. 자, 이것이 저한테 성경을 한 관점으로 어느 한 입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넘게 해주는 운명처럼 다가왔어요. 자, 그럴 또 즈음에 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는 군대를 갔다 오고 편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동생 같은 동급생이 있는데 장영 3학년 구약학 특강 시간 한번 가볼래요? 왜?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대로 데리고 가서 도서관 3층에서 이제 그 강의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발음도 세고 앞에 앉으면 잘 들린다는 거야. 그래 그 다음 시간에는 아침에 앞에 앉았더니 이제 또 침이 튀네. 침이 튀어. 막 침이 튀어. 그래 한 학기 강의를 듣는데 중간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병렬 교수님이에요. 45세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서 5년 만에 히브리어의 대가가 돼서 와요. 근데 히브리어만 공부해서 그 성서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분의 독서량은 장서 그 책을 많이 보유한 상을 받을 만큼 책이 많으셨거든요. 어마어마한 독서량이 있었어요. 그런데다 히브리 원어가 합해지니까 이분이 책을 내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막 우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면 내 놈들처럼 공부를 안 하고 가서 설교를 해서 교인들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창피하고 가슴이 아프다. 고시 공부하는 애들도 하루에 14시간, 12시간을 공부한다고 들었다. 근데 왜 자네들은, 네 놈들은 공부를 안 해? 그럼 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우리 학교가. 왜 그런 것만 하냐인 거예요. 지식을 쌓고, 교양을 쌓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해야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그래서 그런 울림도 있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서, 그 학기 말 지날 때 개인 면담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교수님처럼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보는데? 우리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하고는 성서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첫째, 재밌습니다. 그럼 뭔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울림이 큽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 주에 여기서 예수전 연구를 하지? 그래요. 근데 예수전 연구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듣는 거거든요. 예수전 연구가 뭔데요? 하니까 가만히 있더니 그럼 다음 주에 여기서 만나자고. 다음 주에 이제 만났더니 이제 방학이 들 때 그때 가방에서 뭐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양면괴지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편지지. 편지지에다가 24권의 책 목록을 쫙 써서 저한테 준 거예요. 이거 읽고 말하자고. 아이고 24권은 제가 어떻게 읽어요 방학 때. 그 중에 책 몇 권을 삽니다. 그게 또 나 하나의 관점을 바꿔놓는 겁니다. 르낭의 예수전을 읽습니다. 루이제 린저의 미리암을 읽습니다. 근데 그 읽는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지, 야,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멋있어? 갈릴리 호숫가에 거니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들을 것 같아. 들려. 그 눈빛이 보여. 가까이 와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가졌던 예수님의 상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친구처럼 와 있고 선생님처럼 가까이 와 있고 정말 주님처럼 가까이 와 있는데 옛날 저 멀리 주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야 요새 내가 기도가 안 돼야 예수님이 뭐 다 가까이 있고 다 뭐 듣는 것도 기도가 안 돼. 그랬더니 친구 하는 말이 너는 막 신앙의 뿌리가 짧아서 그래. 근데 그 말이 또 맞기는 맞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거 아니니까. 그러던 어느 날 책 한 권을 또 만납니다. 하늘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어? 와, 그래? 근데 딱 폈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난 내가 아니여. 내가 난 나라야 진짜 나다. 마리아가 예수를 난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여.
예수가 마리아를 낳은 날이 크리스마스다. 이거 진짜 내가 쓰고 싶었던 글이거든. 그게 김웅호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어내려가는데 이분은 도통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 현존, 각존 이런 게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부활, 영, 공, 무 이게 따로따로 있었거든. 근데 이분은 통하신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되나? 그래, 그분 책을 줄치면서 읽었죠. 어느 날 그분의 강의를, 이제 동양학 강의를 리시버를 끼고 노트를 하면서 들었어요. 1년 동안. 혼자 듣는 거예요. 자, 그럴 즈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저한테 오는데, 성서 피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40일 피정, 30일 피정, 15일, 14일 피정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몇 명 모아서 정의로 신부님한테 우리 피정 좀 안내해 주시죠. 이렇게 잔생 처음 카톨릭 피정을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지금부터 여태까지 읽던 건 놔두고 이렇게 읽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현장으로 갑니다. 그때 날씨를 느끼세요. 어떻게 느껴요? 그러니까 상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상상하세요. 그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되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상상하기로 되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상상하기로 되어보라는 거야. 그래, 그 전에도 성경은 참 오랫도록 가만히 이렇게 읽고 계시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 횃불의 냄새까지 들리는 것 같아. 상상으로. 그래, 어느 날은 요한복음 4장을 펼쳤죠. 사마리아로 행하여야 되겠는지라.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데 예를 들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되겠는지라. 그러면 거기에 멈춰서 그 단어와 단어 사이, 행과 행 사이, 또 아니면 단어 하나에 오래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 오히려 그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할 거고, 그 물을 한 번만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에 이제 하루 종일 묵상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태까지 읽은 대로. 그때 저한테 울림으로 다가온 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가 누구야? 나는 목사요, 나는 아버지요, 나는 장길섭이요라고 하는데, 나는 빛이요, 나는 문이요, 나는 사랑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 나가 누구야? 이 나가 뭐야? 뭐를 나라고 하는 거야? 자, 이런 물음이 다가오면서 이 말씀이 이게 나에 대해서 증언하네. 자, 그 구절 하나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다.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 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에버레스팅 라이프가 아니거든요. 삶의 질 향상이, 더 좋은 삶이, 아름다운 삶이, 착한 삶이, 진솔한 삶이 그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경을 만났을 때, 성경을 공부했을 때 전의 삶과는 달라지지 않겠냐. 성경은 다 같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 어느 날 명상세계 만나고 94년 3월 24일 진짜 나를 보면서 이제 성경이 한눈에 꿰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그런 토양 위에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구나. 그 예수가 말하는 나를 성경을 읽으면 그 나를 알 수 있구나. 나를 만날 수 있구나. 그 나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구나.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았을 거고, 나를 보내신 이를 알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도 알 거다. 죽음이 없다는 것도 알 거다. 이 땅에 나타난 거고, 그래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다, 만났다라고 안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2단계 때 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속는 거잖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발견하는 게 존귀현알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게 깨닫게 해주는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이것이 보이는구나. 자, 그 다음 구절.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누구한테?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나에게로 오지 않고 어떤 생각으로 가요. 이론으로 가요. 풍수지리 썰로 가요. 이념으로 가요. 그렇구나. 성경은 나에게로 돌아오고 나를 알고 나를 살게 해주는 책이로구나.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 내 성경이 읽어지는 관점의 얘기를 대충 몇 개의 점으로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지금 그냥 교회에서 읽는 것처럼 읽던 시절이 있죠. 또 그 시절 필요하고요. 일단 성경의 전체 흐름은 한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갖고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 성경을 요약해 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하룻밤에 읽는 성서, 또 아니면 성경 전체부터 끝까지 성경 통독 교실 이런 거 있어요. 그것을 다 읽으면 성경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역사적인 것도 아시고,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닌 성서를 관점을 이렇게 저렇게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지평을 넓히고, 자, 이제 마침내는 깨달음으로 읽는 성서. 저는 제가 성서를 읽은 제 최고점에서 쓴 게 소설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헌정하다시피 우리 이병렬 교수님한테 왜 예수전을 해보지라고 해서 그 예수전 연구가 지금의 저의 성서를 보는 관점에 아주 최고의 관점을 바꿔주고 넓혀주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왜? 예수전 책을 수없이 읽었어요. 50권 이상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병렬 교수님은 자기는 200권 이상을 읽었을 거라고 해서 저의 기도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예수전을 쓰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알으셔서 못 썼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쓴 책을 저는 소설 요한복음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우리 교수님은 줄치면서 2번이나 읽으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대목은 진짜 잘 썼고 요 대목은 요걸 넣었어야 되고 요걸 넣었어야, 그러니까 다음번에 2판 나올 때는 요걸 넣었어, 요걸 써. 그랬는데 한 번도 교정을 안 했네요. 내가 만난 예수는 그게 나지요. 되고 싶은 나가 있고 될 수 있는 나가 있고
또 되었던 나가 있고 된 나가 있고 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를 알고 유대의 역사를 알고 거기서 그쳐서만은 안 된다. 유대의 역사는 유대의 실질적인 역사일지는 모르지만 그거 알아서 뭐하게요?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간다. 이건 삶의 여정이에요. 그냥 그걸로 그치면 안 돼. 나에 관한 책이야. 내가 애굽이라고 하는 생각세계라고 하는 데서 노예 생활했어요. 생각에 이론에 상처에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그때 모세 내 안에 누가 찾아왔어요. 모세가 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어떤 선생님이 어떤 경험이 그게 내 모세예요. 나가자. 광야를 거칩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광야라는 말하고 말씀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거기서 말씀을 받아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나인 땅 이제 생각과 느낌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아 생각은 수단이구나 생각이라는 아래에서 깨어나왔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도구에 오히려 나는 생각을 바꿔서 더 좋은 생각을 쓸 거예요. 사용할 거예요. 그것이 이곳 나 되어감이에요. 자 이렇게 성서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사마리아 여자가 나이고 그걸 불러내는 이가 나의 멘토고 스승이고 또 내가 예수가 돼서 사마리아 여자 물 길러 다니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안내할 수 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의 큰 인류의 지혜와 영적 지식과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근데 성경은 그런 나 참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근데 이들은 나한테 오지 않고 무슨 교리한테 가고 이론한테 가고 썰한테 가고 그리고 그거 갖고 다투고 2단이다 3단이다 사랑과는 멀어지고 자 성경은 기독교인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종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나를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 나인 것을 알려고 그래요. 나를 되게 하는 글이에요. 내가 낮을 때 나는 왕입니다. 나는 이미 빛입니다. 이미 사랑입니다. 이미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앞으로 길이 될 거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길인 내가 온 거고요. 진리인 내가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생명인 내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미 였으니 되는 거 쉽지 않겠습니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우리 성경, 백강, 우리 손주들한테 줄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책 한 권을 준다고 하면 여전히 성경이고, 그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이고, 그래서 소설 요한복음, 깨달음으로 읽는 성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못다한 얘기는 거기서 이미 했으니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